오늘은 영원한 내 편, 영원한 내 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고 하니 요나단이 초하루 축제일에 아버지 사울 왕과의 식사 자리에서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숨어있던 에셀 바위 곁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바위 쪽을 향해서 활을 세 발 쏘고 그것을 주우러 가는 소년에게 하는 말에 따라서 다윗이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사울을 떠나서 멀리 도망할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하고 이제 왕의 식사 자리가 열리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들로 나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초하루 축제일에 왕의 식탁에 나아갔죠. 각자 이제 연회를 즐길 시간이 되었죠. 사울은 자신이 항상 앉던 대로 가장 안전한 벽을 등지고 있는 벽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은 그의 맞은편, 사울 왕의 맞은편에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옆에는 아브넬 장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누구 의자였나요? 바로 다윗이 앉을 의자였죠. 그 의자에는 다윗이 앉아 사울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피해서 들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과의 식사가 열린 그 첫째 날 사울 왕은 다윗의 빈 의자를 바라보고 부정해서 못 왔겠구나 라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다윗의 진짜 마음은 왕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윗을 죽일 정치적인 빌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식사 자리에도 다윗의 의자가 덩그러니 비어있는 곳을 보고는 이제 옳다구나 하고는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죠. 이새의 아들이 어찌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지칭할 때 너의 친구 다윗 혹은 다윗이 왜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않았고 이새의 아들이 왜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바라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지칭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그를 낮잡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만 보더라도 사울은 다윗을 책잡을 결심을 하고는 물어보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이 지금 왜 안 나온 거야? 라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왕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중대한 죄를 범한다고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왕의 식사 자리를 이틀이나 비웠으니 이제 정치적으로도 다윗을 죽일 빌미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마음 놓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요나단은 다윗과 한 약속대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떨까요? 화가 끝까지 나서 이제 다윗을 향한 살기가 아들 요나단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너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사울은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도무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되묻습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됩니까? 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라고 되묻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옆에 있는 자기 창을 요나단에게 휙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행동을 본 아들 그 요나단은 사울이 아버지가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나단을 바라보면 이 요나단은 언제나 누구 편이었나요? 다윗 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식사 자리에서도 이틀이나 자리를 비운 그 다윗을 변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차후에 자신이 취해야 할 왕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요나단은 언제나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죠. 항상 내 편, 항상 편들어주는 모습. 혹은 이런 관계가 어찌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도 찬찬히 돌아보면 나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내 편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항상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원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들 주변 내 사람들을 쳐다봐도 나와 항상 함께 해주는 내 편, 영원한 내 편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뢰는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바로 영원한 내 편 하나님이시죠. 시편 기자는 영원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8편 6절 7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편이 되신다고요? 내 편. 다른 편 아니라 내 편. 나를 해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 편? 내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 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무리 어둠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창수가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벌벌 떠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걸음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들 오면 당연히 두렵죠.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위풍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걷고 나아가지만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들 다 떨쳐내시고 언제나 내 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앞날을 바라볼 때 군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처음에 딱 신병으로 들어가면 눈 감아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군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아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인생길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이렇게 막 억지로 떠뜨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길 갈 수 있는 것이죠. 든든한 내 편이 옆에 계시니 우리는 위풍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위풍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내 편 되시는 하나님 곁에 두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영원한 내 편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혹은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침몰되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깊숙이 지금 아래까지 가장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내 편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쁨 가운데 은혜의 걸음, 감사의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내 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두려움 사라지고 기쁨과 은혜만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